아합도 그동안 가뭄에 힘들었기 때문에 비의 소식을 듣고 지금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도 올라갑니다. 엘리야도 올라가요.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 거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다르게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합은 즐기러 올라갈 때 엘리야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누구는 내가 이 상황을 갖다가 즐기러 올라가고, 누구는 이 상황이 벌어지도록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 노아의 스토리를 보면, 노아도 다른 사람들이 즐길 때 노아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자기의 일들을 실컷 즐깁니다. 그 풍요로운 최적화된 그 환경 속에서 이것들을 120년 동안 즐기는 삶을 살아갈 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좀 답답하게 깝깝한 모습으로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렇게 즐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묵묵하게 치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지 않고 주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엎드려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어떻게 보면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도 엘리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땅에 엎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42절 그 뒷부분을 보니까, 자, 가하르라는 단어가 파란색 그 부분이고,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어디에 놓고 기도하냐면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한다 그럽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도 그렇고 대화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저는 그걸 거짓말로 여겨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물론 저를 보고 잘못됐다고 너무 강팍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에 대한 행동이 나타나게 돼. 그 열매, 주님께서도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했거든요. 예수 믿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이거는 모순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들과 삶의 패턴까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데 예배드리지 않는다, 신앙의 행위가 없다, 이것은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란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간절히 찾으면 그에 상응하는 신앙의 행위가 나옵니다. 간절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는 간절히 찾아, 이거는 거짓말이란 거예요.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나오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는 삶으로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해결을 찾아요. 발버둥을 쳐요. 이것이 간절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도 이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라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지금 엘리야가 있는 환경에서는 비가 올 것 같다는 거예요? 안 올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데 먹구름이 보인다면 이 얘기를 안 했겠죠. 갈멜산에서는 비올 징조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환에게 가가지고 한번 바다 쪽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비올 가능성은 없지만 엘리야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저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구름을 통해 발견한 것이었어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의 가뭄을 그치게 하였고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할 때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자기 삶의 환경 가운데 기도의 처소를 꼭 마련해야 됩니다. 물론 사업장을 운영을 하거나 오너라면은 이런 게 쉽지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이렇게 자리를 내 책상 이렇게 자리가 이거 하나 유지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제자들 중에는 고려대, 서울대 간 사람도 있고 또 제 후배 중에는 카이스트에 간 사람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카이스트 간 이 후배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참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후배죠. 제자는 아니니까. 근데 이 후배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너무나도 기도가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대요. 이 친구들도 쉬는 시간 되면은 친구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또 무언가를 먹더라도 이 여학생들은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어울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너무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화장실 한 칸을 정해놓고 거기에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거기 그 칸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천에 있는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학생을 만나보니까 카이스트를 졸업을 해서 이제 구글을 갖다가 준비하다가 지금 LG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내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여의치 않더라도 내가 시간을 분리하고 장소를 분리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그 마음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사업장 문을 열 때 만약에 9시부터 오픈을 한다 그러면 8시 50분에 가가지고 10분 동안 기도하고 오픈을 하십시오. 출근을 하더라도 8시까지 출근한다 그러면 7시 40분, 7시 50분에 미리 출근해서 내 책상에서 10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점심시간에 10분도 늦게 먹고라도 내가 10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저도 10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 말씀 한 끼 끝나고 기도 시간을 10분 더 늘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삶 가운데 10분만,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